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2장 11절부터 1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03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1절. 게바가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데 생명을 바쳤던 주님의 귀한 일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 1순위가 사도 바울. 특별히 바울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구원의 복음에다가 인간의 자질과 행위,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킨 공로를 더해야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주의, 율법주의 이단에 맞서서 사자와 같이 용감하게 싸워야 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의 유력한 리더들에게 자기가 전한 복음을 설명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을 받고 친교의 악서를 나누며 훈훈한 마무리를 한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본문에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바울과 베드로 두 대표 사도 사이에 큰 충돌이 일어난 그런 사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떤 소란스러웠던 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바울이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을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여기에 나오는 안디옥은 수리아의 안디옥인데 아시아의 굉장히 중요한 도시로서 여기에 세워진 새로운 교회는 이방 선교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모교회지만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새로운 중심지, 선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대표로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가 안디옥에 찾아와서 머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설명되어 있지가 않죠. 베드로가 바울의 초대를 받아서 왔는지, 아니면 안디옥 교회가 어떤 분위기인지 궁금해서 그냥 방문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여행을 하다가 이렇게 우연히 들렸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에 왔고 거기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있는 동안 처음에는 그들과 섞여서 아주 교제하며 자유롭게 잘 지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유대인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혼합된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습니다. 예컨대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이죠. 혈통으로 유대인, 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고 율법을 지키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안디옥 교회의 많은 성도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근데 그들은 유대인이건 이방인건 상관없이 모두가 다 이 참된 복음의 기초 위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 그래서 하나가 돼서 그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삶을 나누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직 주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은혜와 믿음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고 그 속에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던 귀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에 이제 베드로가 와서 머물게 됐을 때 베드로는 그곳의 모든 성도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 성도 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모두와 어울려서 교제하고, 식사 때가 되면 베드로는 아무 거리낌 없이 그들 모두와 한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잘 지냈는데, 자, 어느 날 그곳에 이제 주의 형제 야고보로부터 왔다고 주장하는 유대인 크리스찬이 찾아와서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그들의 주장을 피력하며 압력을 가하게 되자, 베드로는 지금까지의 태도와 행동을 바꿔서 그동안 스스럼 없이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를 피해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눈치를 보고 이제 꺼리기 시작하고 뒤로 도망가고, 그래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걸 중단을 합니다. 이방인과 교제를 끊어버립니다. 식사 때가 되면 이방인들이 없는 자리에 앉아서 혼자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게 뭐 문제인가요? 사람은 혼자 밥 먹고 싶을 때도 있고 식사할 사람을 바꿀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이 상황의 핵심적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어보세요. 원래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이 아닌 이방인들,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고 안 지키는 그런 다른 민족 사람과는 교제를 하는 게 금지가 돼 있고, 식사 교제는 꿈도 못 꾸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만나 접촉을 했다, 그럼 부정해진다, 내가 더러워진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된다 배웠고, 그걸 지키는 게 그들의 경건한 전통과 문화입니다. 이방인들 개같이 여겼고 상대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 중에 부정한 동물이 가득한 어떤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자기 앞에 펼쳐지고, 자, 그 안에 있는 부정한 동물들을 잡아먹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뭐라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고요, 나는 절대로 이 율법을 어기면서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 말하지 마라. 그 모든 세 번 보여지는 환상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은 더럽다 부정하다 여겨졌던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말했고 율법이 그렇게 말했던 이방인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한국 사람도 이방인. 만약에 하나님이 이방인을 용납하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 못 믿어요. 우리도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은혜의 시대에 예수 안에서 이방인을 용납하기로 하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똑같이 동일한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가 한국 사람이건 뭐 미국 사람이건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도 시대가 있어요. 구약의 시대가 있고 신약의 시대가 있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의 말씀하심을 듣고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이제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따라갔죠. 이방인 집에 갔죠. 그리고 거기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님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임하셔서,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침례를 안 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침례를 베풀고 교회의 식구로 받아들여지게 했던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0장의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는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 성도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고 함께 식사기를 나눈 것이, 그가 오랜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 옛날 굴에서 벗어났고 복음의 진리를 알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압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고넬료 앞에서 그 고백했던 이 깨달음,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제 모든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를 받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확신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가 비록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의 사도지만 기꺼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전적으로 동의를 했고 바울에게 손을 내밀어 친교의 약수를 했고, 또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에게 즐거운 교제를 나누며 식사하며 주 안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베드로는 복음을 압니다. 그래서 복음에 따라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뭐냐? 예루살렘에서 주의 형제 야고보의 파송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일부 유대 크리스찬들, 유대주의자들이 안디옥에 왔을 때, 율법주의자들이 왔을 때, 율법주의자는 뭐냐?
그들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인데 예수만 믿으면 안 되고 거기에 구원을 얻으려면 네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행해서 공로를 세워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고 주장했던 바울의 대적자들, 그들이 여기까지 쫓아왔을 때 그들의 강한 주장, 그들이 압박을 막 가하니까 베드로는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들이 막 몰아붙이니까 베드로가 두려움을 느끼고 마치 자기가 지금까지 전혀 안 그랬던 것처럼 이방인 성도를 피하기 시작하고 식사를 혼자 하는 다른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베드로는 머리로는 복음의 진리를 압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베드로 역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구원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고 그 복음을 책임지는 사도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문제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인 거예요. 베드로의 문제는 모르는 게 아니라 알지만 행동과 실천이 다른 겁니다. 그는 복음을 잘 알지만 그 복음에 일치하는 행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압박 앞에서 주변의 상황 때문에 복음에 반대되는 옛날의 삶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옛날에 유대인으로 살던 그 삶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베드로는 사도인데, 유대인의 사도인데, 모두의 대표인데, 그런 베드로가 갑자기 태도와 행동을 바꿔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등을 돌리고 이제 그들과 식사 교제를 잘못된 것처럼 혼자 끊어버리고 혼자 식사를 하자 다른 유대인 성도들,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도 베드로가 저러는 걸 보니까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해왔던 일이 잘못된 건가 보다. 베드로가 지금 다르게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우리도 베드로를 따라가야 되나 보다. 우리도 태도를 바꿔야 되나 보다. 우리도 이방과 관계를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덩달아서 이방과의 교제를 다 끊어버리고 끼리끼리 먹고 마시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이방인은 이방인 따로. 갑자기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니까 심지어 바나바, 바울의 가장 가까운 친구, 누구보다 복음에 헌신한 통역자 바나바까지도 유대인 성도들의 외식,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과 행동에 미혹이 됩니다. 바나바도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뭐야? 베드로도 저러고 유대인들이 다 저러고 나도 유대인인데, 그러면서 미혹이 돼서 이방인 성도의 거리를 두고 물러서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이 강력한 바이러스처럼 교회 안에 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악한 세력은 갑자기 교회 안에서 또 성도의 삶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항상 깨어서 있어야 하고 철저한 경계 태세를 유지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항상 불조심 그러잖아요. 불이 언제 날지 모르잖아요. 예? 불이 갑자기 불이 1년 만에 불이 나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누가 담배 불 하나 던지면 불 나는 거예요. 언제 악한 게 침투해서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경계해야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들을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작은 누룩이 반죽에 쫙 퍼져서 모든 걸 부풀리듯이 누룩을 조금 넣지만 반죽이 다 부풀어버려요. 또 썩은 사과 한두 개가 상자 안에 있는 모든 사과를 썩게 만드는 것처럼, 그거 아시잖아요. 사과 상자에 썩은 게 하나 있는데 안 빼면 다 주변이 다 썩어요. 그런 것처럼 악한 세력은 금방 영적인 분위기를 오염시킵니다. 영적인 분위기, 예배 분위기가 좋다가 사역의 분위기가 좋다가 금방 이게 다 망가집니다. 그리고 복된 관계, 하나님의 역사를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흐름을 살피고 위험을 감지할 줄 믿습니다. 교구 안에서 여러분이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데, 이거는 세상의 영인데, 이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인데,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참된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고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는 게 뭐냐? 복음인 거예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는 게 복음인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은 단지 육신의 생명만이 아닙니다. 생명 벌벌벌 떨잖아요. 건강이 중요하다. 건강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손에 있는 재산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진리를 증거하는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너지면 믿음은 가짜, 헛된 믿음이 됩니다. 믿음이 헛되면 삶이 엉터리 삶, 죄악으로 가득한 삶이 됩니다.
그리고 삶이 참된 열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삶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주여 주여 여러분 오래 믿고 많이 수고하고 봉사했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고 천국 입장을 거부하시는 인생으로 끝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이 시작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항의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14절,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은 여러분 성격이 모나고 싸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지금 시비를 거는 게 아닙니다. 싸움꾼이라서 지금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베드로가 작은 실수를 하니까 일부러 막 들춰내고 소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경쟁자끼리 남을 무너뜨리려고 잘못 들춰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 베드로가 잘못했어도 베드로가 사도의 수장 대선배잖아. 하나님이 먼저 세운 자를 존중해서 참든지, 문제를 제기해도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단둘이 조용히 얘기하든지 해야지, 왜 바울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시비를 걸었대? 그거는 사랑이 아니잖아. 그건 예의가 없는 거잖아. 그건 나쁜 거잖아. 누군가가 말한다면 그건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드린 사랑과 믿음의 결정적인 차이를 모르는 겁니다. 사랑은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남에게 맞추고 섬기는 거다. 아멘. 사랑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내가 나를 희생하고 남을 세우고 살리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참아야 되는 거고, 내가 좀 손해보는 거라면 참으면 되는 거예요. 예? 짜장면 먹을 거냐 짬뽕 먹을 거냐, 거기서 내가 양보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양보를 해도 괜찮은 건 양보하는 게 사랑이에요. 하지만 믿음은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진리는 절대로 망가지면 안 되고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왜냐? 복음의 근본 진리라는 기초가 무너지면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건물, 인생의 건물, 신앙의 건물, 교회의 건물, 사역의 건물, 관계의 건물, 모든 다른 것이 무너지는 기초와 함께 무너지고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집니다. 모래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부인되고 진리가 무너지는 곳에는 다른 게 다 뒤로 물러가고 오직 그 진리를 지키는 싸움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왜 싸웠느냐? 진리를 위해 싸운 거예요. 예.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도 많이 보고 들어서 진리를 머리로 많이 합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몰라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갖고 다니고 읽고 듣고 큐티도 하고 방송도 나오고, 대한민국은 말씀의 홍수입니다. 그래서 많이 압니다. 모든 성경 말씀을 다는 몰라도 복음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오직 은혜가 영원한 복음이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의 능력,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인 거예요. 오직 은혜, 따라합시다. 은혜, 믿음,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게 복음인 거예요. 예, 베드로는 바울과 동일한 복음의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따라 이방인과 함께 처음에 식사교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까 나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 형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게 아무리 율법이 금지해도 그거는 좋은 거고 옳은 거야. 복음의 더 큰 진리로 인해서 과거의 율법의 제한이 폐지되었다. 이 진리를 베드로가 알았고 한동안 이 복음으로 잘 행했습니다. 그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웃고 함께 어깨동무하고 베드로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변의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전통과 문화의 힘으로 압박을 해옵니다. 뭐라 그러냐? 베드로, 당신은 유대인이잖아. 당신은 유대인의 대표 사도잖아. 그러니 우리 유대인 성도의 특별한 신념과 필요를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당신의 권위와 자리도 위태로워질 거예요. 우리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요. 당신을 지지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거요. 당신이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사람들의 압박이 밀려오자,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자,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적이 있던 베드로, 과거에 예수 부인했잖아요.
모닥불 앞에서도 둘러싸여서 너 예수 믿는 자지, 너 예수 제자지 막 물어보니까 아니요 나 예수 몰라요 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 또다시 복음의 진리를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삶으로 부인함으로써 스스로 외식하는 자가 되었고 다른 유대인에게도 미혹하고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넘어지면 성도가 함께 넘어지고, 지역장이 넘어지면 지역 식구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사도 바울처럼 명민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건 뭐냐? 영적으로 깨어서 올바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들이 지금 복음에 맞게 행동하지 않네?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에 맞게 행동하지 않네? 유대인들이 미혹되고 있네?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단호하고 용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이게 뭔지 아세요? 머리로는 알지만 행동으로 부인하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술자리에서 술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누가 술 줄 때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 마시고, 그게 뭐냐? 머리로 알지만 삶으로 내가 부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말하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라 하지만 전하지 못하고, 머리로 알지만 삶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는 뭐가 지금 반복되는 문제인가? 베드로는 사람의 압박에 넘어진 게 그의 문제였는데 나에게는 뭐가 자꾸 반복되는 문제인가? 성령님의 조명하심 아래 깨닫고 회개하며 안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너는 삶으로도 복음을 나타내어라. 머리로만 아멘하지 말고, 입술로만 아멘하지 말고 네 삶도 아멘의 삶이 되어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는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라. 아울러 우리 주님께 구합니다. 주여, 복음을 지킬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세요. 깨닫게 하시고 용기를 주세요. 베드로는 사람이 두려워서 순간 실수하고 복음의 진리를 거역했지만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잘못을 지적하며 영적 분위기를 바꿨죠. 지금 교회가 나눠지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베드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유대주의자들 너희들 다 물러가.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가지고 싸웠던 겁니다.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건 다시 돌아와, 다시 연합해야 돼,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와야 돼. 그래서 교회를 지켰고 성도를 살렸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세워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구에서, 지역에서, 기관에서, 삶의 현장에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구원의 복음을 위해 싸울 줄 알고 승리하는 당신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똘똘 뭉치고 툭 건들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 복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내 입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세요. 이제 우리 다시 전도합시다. 아멘. 이 위기 속에서 다시 일어나 전도합시다. 누군가 전도하겠지. 그래서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권능을 받으셔야 돼요.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 억지로 끌고 오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거는 다 모래알같이 빠져나갑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끌려오게 하세요. 생명에 끌려오게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셔서 누구를 전도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지나가다가 이 사람 전도할 사람이구나 깨달아서 탁 하면 고기를 낚듯이 그분이 같이 오고,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임하길 바랍니다. 내 입이 복음을 증거하고 내 삶도 복음을 나타내게 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주여, 내 이 자, 여전히 펄펄 살아서 뛰는 내 자아를 십자가 죽음에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내가 하지 않고 주를 높여드리오니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말씀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합당한 믿음을 주옵소서. 다시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